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날씨는 또 추워졌지만 또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4장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말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남겨두고 또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거쳤던 것처럼 주님이 그리고 오셨던 것처럼 이후에는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개서와 같이 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러나 이후에 또 심판의 메시지도 전해지지만 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지 않게 앞에서 보았던 은을 파는 이야기도, 또 감람산에 서실 것, 그리고 새싹으로 시작을 해서 또 겸손의 왕이 타고 가실 것, 여러 가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 또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한 9가지 정도가 대부분 메시아의 예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방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읽은 12절의 본문은 좀 잔인해 보이죠.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친 너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공격했던 자들이 이제 막 눈동자가 썩을 것, 막 혀가 썩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지만, 한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보호와 사랑을 받느니 그것도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백성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들도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표현은 상당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와서 대들었죠. 대적하고 싸워보자.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는. 어쩌면 저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불신적인 것도 있지만, 불신앙이지만 자기들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무력이 있잖아요. 재력이 되면은 용병도 사오고 좋은 무기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교만으로 치닫고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고 어떤 신이라도 내 무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재와 보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유인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고, 골리앗을 가졌을 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위기 등등하고 이 등등해서 막 아무들에 덤벼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겠죠. 그 나라에 자랑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애굽에 할 때 뭐였어요? 땅의 티끌부터, 그리고 땅 아래에서부터 땅 위로 올라서 공중에까지도 다 모든 대기가 심판해요. 땅의 개구리, 이 돌림병, 독종, 그리고 공중에서 나는 메뚜기, 파리, 그리고 우박, 그리고 태양의 가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은 결국에는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어. 결국에는 영적인 우둔함이 물질적인 보이는 것의 세계에서 내가 좀 뭘 가져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로워서 힘들고 곤고하고 우울증이 찾아온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못 먹어서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요. 보면은 애굽의 왕도 꿈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왕도 꿈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리 가져도 밥도 못 먹고 그 영적인 침투가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질병 걸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금의 하나님의 그 치심 속에서는 살아남을 사실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물질적인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해서 열심히 그 것들을 이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쳐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은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요란하게 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죠. 13절, 그날에, 말씀드렸죠.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요란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저들이 경험하는 것은 말씀드린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혼란이에요. 뭘 겪어요? 재앙과 패망과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친 너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내 아들 건드렸냐? 누가 내 누구를 건드렸냐? 이 건들지 말아야 되는 복수국 같은 데, 너희들은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다. 뭐 이런 말. 하나님을 건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은혜의 날로 소망하고 기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진 거 없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방은 다 치시냐? 아니에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남은 자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 받고 그 남은 자도 돌아와서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있고 이 유다 백성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이 구속사에 들여주신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라헬이, 루시, 또 다말이, 유다 며느리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결국은 똑같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표현 상당히 재미있는데,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목이 메이는 장면은 아닌데,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머물겠던 그 구원을 기념하는데, 동일하게 이방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전에는 재앙을 경험해서 대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똑같은 절기와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에게 올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결국에 신약의 이들이 이걸 깨닫고 뭐합니까?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면 선교 전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앞에 고넬료 사건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방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구약에 그게 그 당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늘 사실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신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편입되는 여성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죠.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너희도 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예배자들이 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는 당연히 삶을 살아내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서 오늘 더불어도 기도를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 그런데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17절에, 그러면 나도 17절의 표현은 나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19절에도 말씀하시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 후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번. 결국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너 예배자로 불러서 남은 자가 누가 하나님인지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택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 이제 예배하러 가자 그러는데 너희들 안 올라와? 그럼 19절. 애굽 사람도 그렇대죠. 애굽 사람들 초막절 때문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방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을 받을 벌이 이렇다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절기에도 반응하고 예배에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전에는 팔짱 끼고 비웃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진짜 관계자가 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옆에 떨어져서 팔짱 끼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몇 대이고 우리 선조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 와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예비된 그 복을 주십시오. 가문 내에 흐르는 복을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지. 그냥 떨어져서 동떨어져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사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속사에 참여하고 너희도 일원이 되라. 초막절을 안 지킨 자들은 받을 벌이 이렇다. 20절의 표현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20절, 21절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멋지죠, 사실은. 20절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는 일들이 있었죠. 기독교 도시국가를 만들고 싶었었던, 그것은 물론 처음에는 칼빈이 추구했던 것인데, 미국에는 그런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술집 없는, 기독교의 복음이 활성화되면 술집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면 그 영광에 다 참여하고 싶고, 나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영광이 머물고 그곳에만 예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곳에 예배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니 이제 그곳으로 참여하고 싶은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물과 주발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성결되고 다 하나님의 예배 도구가 됐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예배자인가? 예배 주도자가 아니죠. 성도만인가? 아니죠. 세상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하지만 저들은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 생명들 믿지 않는, 지금은 믿지 않는 일이라고 보면 저들도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면 마땅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맞죠.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그 세상의 불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배로 지금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사라지고 모든 예배자들만 남아야 되는 그 마지막 절의 표현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그날에는 이래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남는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최고, 내 백성은 살려낸다, 내 백성은 복받을 것이다. 오늘 그 음성 들기를 내 백성이 역시 최고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 듣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살게 하시니 주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원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매 주시옵고 은혜와 능력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모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오늘도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전쟁과 아픔 테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백성 오직 주님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자 만나고 그들도 그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북녘의 우상과 그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존재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혀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참되게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가운데 지금도 아파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일터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하시고 주어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